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혼란한 시대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9절부터 17절요. 조금 길지만은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석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에스더 8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에는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모르드게의 지시 아래 새로운 조서가 바로 작성됩니다. 3장에서 하만의 조서와 대조되지요. 하만의 조서는 유대인의 멸망을 의도했지만 모르드게의 조서는 유대인의 구원과 생명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조서는 하만이 조서를 내린 지 2달 10일이 되는 날입니다. 약 70일 만에 유대인들에게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요. 70년 포로 생활과 유사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이 제국에 흩어져 거하며 왕에게 무익한 백성임을 강조했어요. 에스더 3장 8절에 보면은 한 백성이 제국에 흩어져 있는데 왕에게 별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러한 백성이 있다는 걸 강조했는데 이번 조서에는 유다인과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만 유독
언급이 됩니다. 9절에 보면은 다른 지방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127지방 유다인과 그 다음에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를 쓰되,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무익한 존재, 무명의 존재들이 아닌 것이지요.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급부상되고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는 새로운 조서 내용이 있는데 8장 11절에 보면은 3장 13절의 하만의 조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것이 그 조서를 상세할 수 있도록 작성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하는 조서의 내용이지요. 처음 조서에 근거하여 유다인들을 치려하는 자들에 대해 아무나 유다인들이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만 정당방위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사실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날이 되어야, 12월 13일이 되어야 누가 자기들의 대적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지요. 조서에는 유다인들이 먼저 다른 사람을 공격하도록, 선제 공격이 아닌 자기 보호를 위해 정당방위 차원에서만 자기들을 치는 자들에게 저항하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왕의 조서에 대한 반응이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조서가 다 만들어져서 왕의 수산성에도 그것이 반포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저자는 계속해서 하만과 모르드게를 대조시켜요. 하만이 조서를 보낸 후 모르드게의 반응은 무엇인가? 4장 1절에 보면은 이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고 난 다음의 반응과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되고 난 다음의 반응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만이 조서를 보냈을 때에 4장 1절에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르드게의 조서가 나가자 다시 복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15절에 보면은 8장 15절에 보면은 4장 1절에는 그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통곡한 모습이, 여기 8장 15절에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완전히 복장이 바뀌지요. 이번에는 바사 왕실 고관의 복장으로 바뀝니다. 물론 6장에서 왕의 암살 음모를 미리 알아 왕의 생명을 구원해 준 것 때문에 일회성으로 왕복을 입고 음화를 타고 하만의 안내로 성중을 다니면서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회성이에요. 한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 총리가 되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모르드게의 이런 경험은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될 종말론적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의 내용이 하만의 조서에 대해 모르드게가 4장 1절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완전히 반대로 8장 15절에서 바뀌는 장면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는 이러한 장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다가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것에 대한 메시아적인 성취에 대한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만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 8장 15절에 성중의 반응이 나오는데 8장 15절 마지막에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것은 하만의 조서 이후에 어수선했던 수산성의 분위기와 완전히 대조됩니다. 하만의 조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수산성은 3장 15절에 역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만의 조서의 결과로 수산성의 분위기는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서 백성 앞에 나올 때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완전히 대조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잠언 29장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기 번역보다 현대인의 성경이 오늘 본문의 흐름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의로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즐거워하지만, 모르드게의 경우입니다.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 이 번역이 훨씬 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조화되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의 그 모습 반응들을 네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이라는 네 단어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 단어만 보면은 본문의 흐름하고 유대인들이 무슨 영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광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빛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그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 말씀,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라고 생각하고 시편 97편 11절을 생각하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이건 파종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는 의로운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은 그들은 한때 절망과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조서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했어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만의 조서 후에 70일 동안 유다인들은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생활했을까요? 맨정신으로 죽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가운데 생존한다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미 한 번 선포된 왕의 조서는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바사 왕국의 법체계만을 볼 때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철저한 절망과 어둠이요. 매일매일 피를 말리는 듯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던 그들에게 모르드게의 조서는 광명과 같은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세상의 광명이 찬란하게 빛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창조 전에 지구의 상태와 같은 그러한 혼돈하고 암담하고 절망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제는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생명의 다시 생존할 수 있는 빛이, 희망의 빛이, 가능성의 빛이 그들에게 비친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그 상황에 그들이 덤덤하게 반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기뻐하게 된 겁니다. 사형수가 아니라도 대통령의 특사로 풀려난다면 덩실덩실 춤을 출 판인데 이제는 죽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확실한 상황에 살 길이 열렸으니 그들의 반응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 유대인들의 모습을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라는 단어, 네 단어로 이 에스더의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네 번째 존귀라는 단어, 이 영예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슨 이때에 존귀함이 있었는가? 왜 모르드게의 그 조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존귀함이 있었는가? 유대인들은 하만의 조서가 반포될 때는 4장 3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러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만의 조서 내용은 모든 유다인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도록 했으니 그들은 없어져도 될 무가치한 존재들로 취급되었어요. 왕도 그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왕과 하만이 그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존재로 생각하고 사형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들 스스로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러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상태니까 그들에게 무슨 존귀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자존감이 있겠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들로 취급되었어요. 그들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진멸하고 전멸시키고 멸절시켜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반전되잖아요. 하만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됩니다. 왕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일회성으로 존귀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완전히 총리로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영향에 의해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발표하게 하므로 유다 백성들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들의 운명이 역전되지요. 재에 누워 통곡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높은 산의 정상으로 올리신 것입니다.
이 의미가 16절 마지막에 종기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전된 분위기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자리에서 외형적으로,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시 존귀하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모습은 종말론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경험할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거짓된 종교적 세력이요,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짓된 종교적 세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온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적 세력이요. 그런데 나중에 가장 강력한 종교적 세력과 정치적 세력이 연합하여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진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15절이에요.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에스더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사형명령이 내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거짓된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결탁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사형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에스더에서 하만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또 다른 대리자,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의 연합체를 통해 진리의 백성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형명령을 내린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전개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순교자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투옥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절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위하여 추방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따라 살다가 순교한 기록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에스더도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나가겠다고 그의 비장한 결심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실 수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3장의 두랍 평지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 세 친구들이 왕에게 소환되어 나왔을 때에 그들이 왕과 대화하면서 한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내실이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18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 속에 모든 사람을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항상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하면은 순교를 허락하기도 했어요. 그 사실을 다니엘의 친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인간이 알 수 없는 더 높은 경륜의 뜻이 있으면은 때로는 순교를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세 친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의 의인들의 이야기 중에도 전반부 34절까지는 대부분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 35절부터는 11장 1절부터 34절까지와는 대조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 11장 35절부터는 33절에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데. 그런데 35절부터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전개돼요. 히브리 11장 35절. 똑같은 믿음의 장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에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균형지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히브리 11장 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고 구출하시고 구원하실 수도 있고 히브리 11장 35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때로는 고난과 순교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순교를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그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합니다. 동일한 베드로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할 때에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 처음에 그가 네로 황제에 의해 석방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체포되었을 때는 참수형으로 순교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든지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고 때로는 순교의 제단에 우리의 피를 뿌려야 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장에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최후를 마친 사람들의 이야기도 똑같이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조서 때문에 금식하고 울고 부러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그 상황이 오늘 보면 8장에서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금식하고 울며 부러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워있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복음이요.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3장에는 거짓된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형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지만은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충성한 자들을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14장에서 보게 돼요. 계시록 14장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노래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에 14장 3절에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이 누구인가?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짓된 교회 교리에 물들지 아니했어요. 순결한 자였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곳이 평탄한 길이고 안정된 길이고 번영의 길이고 행복한 길인데도 따라갔고 그것이 고난의 진리를 따라 어린 양을 따라 이 세상에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십자가를 지고 먼저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고달프고 고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시온산에 당신과 함께 서는 종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에 눕는 고통,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베옷을 입고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 한계를 느끼고 울며 부르짖고 통곡하는 경험도 있을 것이지만 마침내 주님은 우리가 죄에 누워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울며 울부짖는 그 상태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시온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구원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소리 높여 즐겁게 기쁘게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진리를 위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다시 에스더 8장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수산성의 기쁨이 왕의 조서가 이르는 각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곳에서도 유다인들은 즐기고 기뻐하고 그곳에서도 그들은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게 됩니다. 4장에서 하만의 조서 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만의 조서 후에 유다인들은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볕을 입고 재에 눕는 사람들이 무수하더라 하는 것이 4장 3절이요. 그래서 이 8장 17절의 분위기를 이해하려면 4장 3절의 그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대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벼를 입고 재에 누워있던 그들이 이제는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해 그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 그들은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게 돼요.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왜 그랬을까요? 사실 주변 사람들은 상황의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반전이 되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생생히 목격하잖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몸담고 살아온 바사 왕국에서는 한번 선포된 왕의 조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조서가 내려 그들이 정당방위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섬기는 유대인들의 절망적인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유다인들을 그들이 무시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 그들의 고국은 불타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전은 완전히 황폐해되고 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유랑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지요. 무시했지요. 합창케 생각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사 죽을 줄 알았던, 진멸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유다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많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기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것을 목격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스가랴 8장 23절에는 오늘 본문 8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유사한 이야기가 스가랴 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스가랴 8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완전히 유사하잖아요.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유다인이 된다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다인들의 모세오경에 기록된 관습을 따라 살면서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유다인이 되는 것에 대한 모습인데, 스가랴 8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러한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전반부에는 유다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지만은 그들이 죄에 눕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고급하고 부러집고 굵은 배를 입은 상태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보호와 피난처로 삼고 열심히 울부짖었지만은 외형적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반면 하만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겉으로는 완전히 성기를 잡았어요.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어요. 유대인들의 모든 운명은 그들의 손에 완전히 들어간 것처럼 보였어요. 하만은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도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들의 생명을 공격할 수 없고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자신들의 의도대로 유대인들을 진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반전되어 그들은 망했고 죽을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보호를 받았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곳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호처와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물과 사람과 왕과 권력과 권세를 의지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의 운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소리치고 울부짖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변치 않는 신앙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신뢰하고 평탄할 때든지 고난에 당할 때든지 역경 중에든지 평탄할 때든지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삶에 개입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모든 상황에 환경에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반전시킬 것입니다. 역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유다인을 섭리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이 간증을 우리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바로 바사 왕국에 있던 하만과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경험이요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경험할 일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확신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이 약속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그분을 위해 살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의 기별은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팔과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마침내 그분의 시간이 되면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 시온 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게 할 것이고 경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잔치날과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구주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외행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외행적으로 절망스럽고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철저한 흑암 가운데 내동댕이 처진 존재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고급하고 울며 부러짓고 통곡하고 죄에 눕고 베옷을 입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 영광의 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외로운 가운데 있고 실패한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고 때로는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궁극적인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 우리를 존귀케 하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주님의 귀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어떤 거센 풍랑과 모진 풍파와 세상의 모든 고난의 회오리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